오늘 저는 마가복음 강의 48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절망은 없다. 하나님께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저도 저한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민이가, 막내 늦둥이가 3일 동안 유괴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작품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 텐데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셔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대 절망에 처해일 때가 있습니까?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잠잠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란 뭐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이란 뭐냐?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최고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형벌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적들도 조롱하고 그리고 신났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적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도 지금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제 절망의 순간인데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절규를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6시라는 것은 12시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받은 존재,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결국 숨지시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철저한 패배,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32절 끝에 예수와 함께 달린 두 강도가 그를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아마 좌편강도라고 봅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는 이 우편강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강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거를 보고 아마 그 우편 강도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걱정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이거든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우편 강도는 자기를 못 박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용서하는 그 장면을 보고 또 밑에 그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 강도는 마음이 결국은 녹아진 것 같아요. 감동을 받고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평생 자기 멋대로 살며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Yes,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봉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세례를 받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우리는 죽을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보장을 또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임종 시에 믿을 마음이 또 생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는 감동이 올 때마다 자꾸 미루고 피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죽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미루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일찍 예수 믿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재미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 이거 다 누리지 못하고 죽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예수 믿을 이유는 없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 좋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가 좋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난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자 목녀를 보면은 목자 목녀 되기 전과 지금 목자 목녀 되고 난 다음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이 삶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는 구원도 받지만 상급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도처럼 빈손으로 가까스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죠. 일찌감치 예수 믿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와 승리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강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마 군인 백부장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죠.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엘리트 장교로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이제 그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영접을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또 하나,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자,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도 구원하시고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두꺼운 벽이에요. 이 지성소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철저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곳,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괜히 잘못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바로 뭐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 부자 관계가 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죠.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은 바로 뭐요? 십자가라는 절대 절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절망 상황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망적인 외침이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물론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지옥의 고통까지 참여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대신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벌을 다 받았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들 다 다시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에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망을 이기는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혹시 이 절망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예수님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절망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깨닫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고, 이러한 기도가 바로 뭐예요? 진정한 승리,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이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에서 최종 결론은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합력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죠.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니라 합력선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내 탓이라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합력선의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내가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조차 쓰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전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긴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긴 전쟁에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배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승리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신나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걸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찬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을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란 없다. 절망은 새로운 소망의 기회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살리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백부장을 구원하셨다.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 역사하신다. 절망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대하자.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결단카드 꺼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적고, 난 이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